요한복음 21장은 1절서부터 14절까지 베드로가 어부가 돼서 물고기 잡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부가 생선을 잡아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베드로 보고 예수께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만드는 일을 시키겠다. 그것을 복음 전하는 자를 어부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과 같고 베드로가 어부의 일을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서부터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21장 1절서부터 14절에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크티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다. 이 의미의 물고기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그물이라는 단어가 써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1절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이 베드로가 한 일은 어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양이 무엇이고 먹이는 게 무엇이고 치는 게 무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2주 전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는 똑같이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으로 왜 베드로가 근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근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근심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일에 근심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을 근심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근심을 이야기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17절에 뭐예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사람들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본문의 내용을 잘 숙고하셔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독생자를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이시오 이런 의미가 요한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과 성경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이다 이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것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고 15절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 치리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내 어린 양을 섬기는 이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 21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자들을 섬기는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18절 19절로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을 때 잘 어렸을 때는 그런
한글 성경의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성경을 좀 알고 구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꼭 성경의 원문인 시브리어나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아지는 한글 성경의 의미, 영어 성경의 의미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이 의미로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내용을 원문으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네가 네오테로스, 젊어서 이릅니다. 네오테로스의 존재로 이릅니다. 에임이 이릅니다. 미완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성경에서 미완료, 끝나지 않는 존재다, 죽지 않는 존재다, 이런 의미로 문법적인 용어를 표현해 놨습니다. 네오테로스, 젊은 미완료의 존재, 새로운 미완료의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오테로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본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오테로스 이 본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테로스란 단어는 제가 하단에 이렇게 빨갛게 박스를 쳤습니다. 좀 전에 본문에서 본 것처럼 3501번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젊어서 세 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해서 많은 단어를 파생시킵니다. 새로워졌다는 거죠. 이 새로워졌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야지 젊다, 우리가 어리다, 젊다, 나이 먹었다, 아비다, 이런 의미로, 세상적인 의미로 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워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네오테로스 쓰여져 있는 중요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이런 자가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어떤 삶의 행위, 마음을 바꿔서 저 사람 새 사람 됐어, 이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선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옛사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의미에서 네오테로스를 쓴다는 거죠. 이 의미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사람, 옛 사람, 이 의미에서 네오테로스를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죠.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 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새 사람. 그래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옛 복음으로 성경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새로워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의 복음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테로스 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월장의 양, 어떤 양이야?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받아들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십자가에 희생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월자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누룩 없는 무교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옛 누룩이 없는, 누룩이 뭐예요? 교훈이죠. 교훈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구절들을 써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그 밀가루에서 누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누룩을 마태복음에서 누룩의 의미로, 교훈의 의미로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생활상에서 얘기하는 누룩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다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그 내용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글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면 미래 누룩,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누룩은 교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내어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덩어리 할 때 이게 네오테르스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시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죠. 새 언약의 중보, 새로운 언약의 중보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으로 가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뭐예요? 젊은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 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내게서 젊어서, 내가 젊어서는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된 베드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연령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고 이 원문 네오테르스를 모르면 우리가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그런 젊음의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워진 사람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띄우고 이릅니다. 그래서 띠를 매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단어가 뭐예요? 2224번. 제가 이 의미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2224번 읽죠? 근데 이 단어가 존님이라는 단어가 좋은 가족들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리고 쥐고스, 멍에, 저울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다녀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띠띠고 이 부분을 알려면 사실은 이 쥐고스라는 단어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쥐고스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멍에 아시죠? 마태복음 11장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 무릇 멍에 안에 있는 종들은 누구의 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왜 상전을 공경해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멍에 뭐예요? 소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쥐고스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의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멍에로 뭐예요? 연합하다, 함께하다. 이 의미죠. 로마서 6장에 연합 얘기가 있죠. 우리가 연합한 자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럴 때 연합하다 이런 의미를 쓰는 겁니다. 여기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이 쥐고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주고스라는 단어에서 와요. 218에서. 그래서 뭐야? 비둘기 한 쌍. 쌍이잖아요. 소 5결이 이렇게 샀습니다. 한 쌍을 샀다 이런 의미예요. 결이. 근데 우리는 한글적인 의미로 하는데 사실은 한 쌍이 많습니다. 쌍을 할 때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한 쌍, 한 결이. 그래서 제가 여기 엣지 붙인 거는 뭐야? 시브리어. 여기는 헬라어. 해리 사전을 찾아서 이 주고스는 이 쌍이나 멍이나 이런 것들은 시브리어에서 이렇게 쓴다. 4133 모타라는 단어와 8147 쉬나임 단어, 6776 제메드라는 단어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이 가죽띠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방주 타는 사건 잘 아시죠? 그래서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그래서 정결한 7쌍, 부정한 2쌍 이렇게 태우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쌍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쌍으로 얘기할 때 동물에다만 쓰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을 결혼하면 뭐야? 한 쌍의 원한 같다 이렇게 쓰죠. 그런 내용을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를 두 사람 이럽니다. 한 쌍, 여기 똑같은 쉬나임이라는 단어인데 두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하와 한 쌍이 벌거벗었으니 한 쌍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쌍이면 하나잖아요. 근데 뭐예요? 창세기 6장 20절에서는 뭐예요? 방주에 태우는데 둘씩 4개로 들어왔다. 한 쌍을 풀어 쓴 거죠. 한 쌍이 지금 뭐야? 아담과 아내 이렇게 둘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로도 쓰기도 하고 둘로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각기 둘씩 4개로 오라. 암수, 암하고 수 둘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5절에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 그러면 지금 뭐예요? 동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에도 뭐예요? 한 쌍의 큰 강명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큰 강명, 작은 강명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알아지시면 달라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쌍이 되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이죠. 왜 띠띠우고 갔냐 이거죠. 지금 띠띠었다는 게 뭐예요? 한 쌍이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네오테르스가 돼서 세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거기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띠띠우고 이 단어가 뭐예요? 한 쌍 멍에 맸다. 누구랑 멍이 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멍이 매었다는 거죠. 누구랑 한 쌍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구약에서 봤죠? 아담과 하와. 그러면 이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 이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제가 뒤에서 잘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띠띠우고 간다. 누구랑 함께 간다. 이런 의미로 한 쌍으로 간다. 이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한 쌍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 이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제가 기록해 놓았는 줄 알았는데 기록해 놓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띠띠우고 이렇게 해서 누구랑 띠띠우고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혼인 관계가 돼서 원앙의 한 쌍이 된 겁니다. 그게 띠띠우고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런다고. 어린 양이야.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남편. 우리 신부.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죠. 계시록 18장 23절에서도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라. 신랑과 신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한 쌍이고 띠띠운 상태라는 거죠.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베드로가 왜 한 쌍이 띠띠우고 다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다. 이 의미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이 의미가 잘 보여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새 예루살렘 성 내려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랑과 신부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신랑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의 의미들이 풀리셔야 돼요. 신랑 따로 신부 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신랑 신부하고 같이 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말을 하느냐, 복음을 말씀하시느냐, 아니냐, 이런 의미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한 계시록 18장 23절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 이것도 신랑이 내 안에 있으면 정결한 처녀인 신부인 제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는 누가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잘 알아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쌍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주는 영이시니 주와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푸뉴마니. 그래서 뭐예요? 이 나우스 성전이라는 단어 뭐예요? 어린 양이 성전이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포스다. 나는 세상의 빛의 존재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빛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 쌍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띠띠우고 젊어서 새롭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 이 의미로 설명을 하고 이 띠띠우고 한 쌍 이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써있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두 본문뿐이 안 써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아시면. 근데 이 존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조언이라는 단어여서 안 돼. 이 조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대, 띠, 금띠 이런 부분으로 기록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파생된 오늘 보는 네가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다닌다. 띠띠우고 이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함께 다닌다. 이 부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함께. 이게 혼자 다닌다. 뭐 여기서 세 아우토 그와 함께 이게 스스로 이게 잘못 해석되어져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쌍이 돼서 다닌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나 늙어서나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어린아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아비가 되고 그리고 늙는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다 어느 상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어린아이 자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세상 가운데 자라가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어린아이, 젊어서, 늙어서 이 의미는 뭐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띠띠운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의미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띠띠우고 이릅니다. 근데 남이 이릅니다. 그래서 남이 그러니까 남으로 봐요. 다른 사람, 남. 이 의미로 보는데 뭐예요? 이 단어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할 때 어느 다른이냐 이거죠. 이 의미가 알아지셔야 또 이 내용이 알아집니다. 제가 우선 데려가리라 보다는 남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런 뜻은 알로스, 헤로테로스, 아하르 이런 부분으로 쭉 설명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다른 이 뜻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중심 구절로 갖고 와야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 이릅니다. 다른 보혜사 이릅니다. 다른이라고 그러니까 다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알로스를 이런 뜻에서 받아들이면 이 문장을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다른 보혜사는 무엇이냐? 20절까지 쭉 얘기했어요. 다른 보혜사가 오면 20절. 요새 제가 많이 하고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떤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안은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아버지도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된 상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다각도적인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바로 위에 파라칼레오, 위로받았다 이런데, 칼레오, 불렀다 이런 단어하고 파라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져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라칼레오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레오 뭐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뭐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은 불러진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어느 형법적인 문제를 저질러서 죄인이 된 상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뭐예요? 규율과 규범, 준법 정신에서 위배됐을 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의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리스도 안에 영접하지 못하면 죄인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해놨지 세상 논법을 끌어들여와서 성경을 죄인 의인 푸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건 뭐예요? 구원시키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뭐예요? 칼레오 했다 이런 뜻이 뭐예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왜 불렀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불렀더니 어떻게 됐대? 의롭게 됐다, 의인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이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 칼레오라는 단어가 뭐예요?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 옆으로? 예수 그리스도 옆으로, 하나님 옆으로.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우편에, 하늘 우편에 앉을 수 없다, 옆에 앉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나왔다는 거죠. 이 보혜사의 역할은 뭐예요? 옆으로 부르는 존재, 이게 보혜사라는 거죠. 근데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딱 5번이 써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후에 14장에 2번, 15장에 1번, 16장에 1번, 이렇게 해갖고 4번 써 있는데 5번, 5번째 써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다 보혜사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요한 1서에서만 대언자 이럽니다.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서 보혜사 내용을 앞으로 올 저기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맞으니까 성경에서 대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근데 이 단어를 보면 에코로는 단어로 해갖고 우리가 뭐야? 보혜사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를 소유하고 있다. 이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대언자를 소유하고 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서 곧 그러면서 대언자와 같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파라클레토스에 쓰여져 있는 5구절만 간다 그러면, 파라클레토스가 우리가 얘기하는 앞으로 올 보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을 다르게 얘기를 했구나, 이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의미가 알아지셔야지 다른 보혜사 이런 뜻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누가? 다른 보혜사,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너와 함께 데리고 가리라 이럽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콜론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콜론이라는 부호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앞문장을 서술하여 더 설명을 해준다 이런 뜻이죠. 네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가 알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여기서 띠띠우고 남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한 쌍이 되어 데리고 가리라 이럽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냐 이거예요. 근데 이 윗구절이 뭐예요? 15절, 16절, 17절에 뭐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다. 그러면 독생자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현실화된다면 뭐예요? 우리가 독생자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는 게 뭐예요? 주셨으니 이 내용이 뭐예요? 복음 전할 때 독생자 주는 거죠. 이 의미죠. 복음 전하는 거죠. 열매 맺는 것이죠. 이 의미가 잘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왜 데리고 가냐 이거죠. 이 데리고 간다는 단어가 페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로가 써 있는 구절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페로 이렇게 해갖고 제가 많이 정리했죠.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 페로가 써 있는 내용들입니다. 페로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아버지 농부, 예수님 포도나무. 그래서 5절 먼저 볼게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가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 농부와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셋이 같이 있어서 뭘 한다고요? 과실을 맺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패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가 너와 함께 열매 맺으러 다닌다. 이런 뜻으로 18장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의 원문의 내용으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성경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의 내용을 잘 원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이럽니다. 어떤 말씀? 내가 나와 함께 띠띠우고 다니는 것들, 너가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것, 농부인 아버지와 참 포도나무인 너희 제자인 가지가 왜 다녀요? 열매 맺으려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리키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어떻게 따라요? 의미가 다르죠. 근데 앞에서 띠띠우고 함께 있다. 남이 너를 데리고 간다. 이 의미를 잘 아시면 나를 따르리라. 이 의미도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죽음으로 이러니까 우리는 바로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기 활동이나 심장 박동, 혈액순환이 중단되고 활동이 중단되고 완전한 의식을 잃은 상태, 의식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이 죽음, 아까 19절에 얘기했을 때 우린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베드로는 로마 교회에서 지도를 하던 중 네로 황제의 박해에 휘말려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 순교할 때 전승으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가 정말 죽음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이 의미가 그랬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전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기록 안 되어져 있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죽음은 저도 맞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영원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죽음을 표현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 들어와서 생물학적인 죽음을 생각해낸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성베드로 선전에 그의 무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 내용이 중요해요? 성경에 어떠한 죽음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따나토스 이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따나토스의 죽음의 의미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뭐 뜨네스코도 있고요. 드네토스도 있고요. 근데 주로 쓰여지는 단어가 3498번 네크로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2288번 따나토스 이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아포드네스코 이릅니다. 이런 부분에 많이 있어요. 근데 주로 많이 인용하는 것이 이 세 구절입니다. 3498번, 2288번, 그리고 599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따나토스, 예수의, 이거 제가 한번 한 겁니다. 18장에서 죽음 이렇게 갖고 따나토스 이렇게. 이 죽음은 무엇이냐? 그래서 따나토스 이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따나토스를 쓰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다른 내용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 죽음, 지금 네크로스죠. 3498번. 딱 한 구절만 보시면 돼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허물과 죄로 인해서 너희가 죽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면 너희는 살렸다. 살았다. 이 의미로 쓰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죽음의 의미를 한 번 더 집어넣습니다. 그게 따나토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죽으심이 뭐냐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5절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을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에서 영접한 것을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 중간에 들어가는 구절입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얘기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내용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래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렸다,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뭐예요? 네크로스라는 단어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 구원 얻지 못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상태, 영접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그의 죽으심, 따나토스라는 내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따나토스로 말미암아 합하여 세례받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을 세례받았다 이랍니다. 그래서 세례의식하는 거죠. 물속에 잠기는 의미를 로마서 6장 할 때 제가 많이 했으니까 6장 로마서 강의한 내용에 가서 보시면 이 세례와 장사 부분,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신 같이 이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5절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죽으심, 따나토스, 지금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가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복음 전할 때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물학적인 죽음에 아주 가깝게 생리적인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이 앞구절이 뭐예요? 네가 다른 띠띠오 한 쌍이 데려가린다. 열매 맺는다는 거죠.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사건. 베드로가 정하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일이죠. 근데 요 중간에 뭐예요? 그의 죽으심이 들어간다는 거죠. 요 중간에. 요 부분이 알아지셔야지 지금 19절에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16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 빛으로, 너희 빛이 뭐예요? 앞에서 보여주는 거. 하나님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너희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서를 뭐예요? 사람들에게 비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추면 뭐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5절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 무엇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4절, 16절 너희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서 내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야? 구원 얻은 사람 내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찬양에서 하나님께 영광, 영광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제일 큰 영광이 뭐예요?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나올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따나토스라는 단어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18절의 의미를 잘 아셔야 19절에 어떠한 죽음이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네크로스, 따나토스 이 단어로 쓰이는데 또 한 단어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포드네스코, 죽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주시고 사나 죽으나 이럽니다. 그래서 죽는다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죽었다 이 의미가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이 의미를 잘 표현한 게 로마서 6장 2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색칠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노리. 그래서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왜 죽어요? 죄에서 벗어나려고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으심을 9절의 내용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제가 많이 인용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음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잖아요. 구원 얻는 거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열매가 되는 과정을 쓴 겁니다. 씨가 떨어져서 땅에 죽어 이런 뭐예요? 세상에서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알의 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제가 이 구절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늘에 앉힌 사건을 하늘의 의미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믿음의 선진이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 안에서 뭐요? 제가 주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죽은 저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여 앞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아포드네스코 이 의미를 집어넣어야지 이 의미가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죽었다의 의미는 뭐예요? 따나토스, 오늘 보는 어떠한 죽음, 허물과 죄로 죽은 뭐예요? 네크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599번의 아포드네스코, 이 세 내용만 죽음적인 의미를 알면 성경에서 죽음을 얘기할 때 웬만한 구절을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하고 성경적인 상식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문으로 돌아가시면
자꾸 성경의 원문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지식을 쌓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함께 다니면서 열매 맺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의미가 잘 알아지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죽으심도 제가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따르라?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기본 구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야. 18절에서 한 쌍이 됐다는 거죠. 어떠한 죽음으로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죽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야? 이 내용들이 계속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부로서 돼서 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되어져 있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인지를 잘 못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되면서 2장 가면서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그 내용을 오순절 사건 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인 사람들, 16개국에서 모인 3,000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함께? 한 쌍이 돼서 다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 맺는 일을 사도행전 2장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어떠한 죽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의 죽으심으로,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 단어가 190번 아콜류데오 이릅니다. 그냥 보실 때는 쫓으니라, 쫓는다, 이렇게 6단어가 있는데 딱 요 단어만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190번 아콜류데오라는 단어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콜류데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알파 이릅니다. 제가 많이 설명하죠.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딱 11번만 연합을 나타냅니다. 이 알파가. 그리고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정적 불변사로 쓰여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100단어가 넘어요. 그러니까 연합 나타내는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형제라는 단어, 자궁과 연합했다, 이런 아델포스, 형제할 때도 이 알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뭐예요? 연합이란 단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켈류도스라는 단어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켈류도스라는 단어는 있지는 않아요, 성경상. 근데 이 켈류도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길이라는 단어 중에서 제가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누구? 예수님이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진리다, 알레테이아다 이럽니다. 내가 생명, 내가 조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조회고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다. 성경은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표현했어요. 그러면 뭐야? 길과 합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졌다. 그래야 쫓는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길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지셔야지, 이 아콜로데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쫓으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만이 쫓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쌍이 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보혜사에 띠띠우고 한 쌍으로 다니는 베드로가 뭐예요? 쫓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뭐예요? 띠띠워서 데려가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아콜루에 다루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대되는 사람, 길의 의미,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 52절까지 뭐예요? 눈먼 바디메오 내용이죠.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디에서 만나냐면 길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는데 길에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내용을 보시면 뭐예요? 길 안에서 아콜류 대오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길 안으로 들어갔다. 그게 아콜류 대오라는 단어인 거지요. 여러분도 한 주간 며칠 주일이 되기까지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띠띠운 사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성령이신 의로우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삶 가운데 인도해 간다. 이런 의미가 잘 삶 가운데서 성경의 내용으로 잘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서 복음을 전한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영광 돌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를 따라라. 아콜류 대오가 된 상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